지난 시간 우리가 베레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또 성 안에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한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바다로 가서 급히 배를 타고 멀리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도착한 아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도상을 보면은 왜 베레아에서 바로 아덴으로 갔을까? 직선 거리로 193마일을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이사이에 많은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서 경험해 보니 가까운 곳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 일들을 벌이니까 멀리 아예 남쪽으로 그리스 지역의 제1의 도시 아테네로 바로 내려가도록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로 표적을 삼은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만 급히 배를 태워서 피신을 시키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만 아덴으로 먼저 옮겨가고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 그 일행들을 기다리는 중에서 벌어졌다. 오늘 일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러죠. 바울이 아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 높이 솟은 높은 산에 위치한 신전들, 그리고 신의 형상을 세운 그 우상들, 이런 것들을 보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아덴은 지금도 그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리스의 그 어떤 신화 그리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신상들이 도시 전체에 채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소개를 합니다. 헬라 지역에 퍼져 있는 상들을 다 합쳐도 아테네에 세운 신상들의 숫자에 미치질 못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 도시 한 전체가 완전히 우상들로 즐비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마음에 막 견딜 수 없는, 격분했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마음에 찾아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고 불편해하는가, 화를 내는가, 이런 거는요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신 말씀, 사랑을 강조하고 용서를 강조하신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진노하시는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동물을 팔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채찍을 들어 내리치면서 상을 뒤엎고,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격분하시고 화를 내신 모습을 또한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인간상은 성인군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이죠. 분노해야 될 때 분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상을 보면서 그런 격분함이 마음에 들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고민하도록 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과연 이런 우상이 있는가? 내 마음에 또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불편해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상들이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그 오랜 기간의 그 원수지간을 정말 해소하는 그런 성공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세겜에 머물면서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세겜에 있을 때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빠들이 나서서 살인을 하지요. 그 땅에 있는 그 지역의 남자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야곱이 도망자 신세, 형 때문에 생긴 그 원수의 관계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청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또다시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를 지고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될 처지에 놓여져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들었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환상 중에 그 자리에서 돌을 세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제단에 나아가면서 함께한 자녀들과 자기의 식솔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내놓은 것을 보면은 창세기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래요. 야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놓으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꺼내어 놓은 것이 두 가지라고 소개를 했는데, 하나는 신상들,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신상들을 꺼내놨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믿는 그런 형상을 가진 신들을 많이 이렇게 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여행길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꺼내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우상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 종교적인 의미가 가득 들어있는 거니까 그건 누가 봐도 저거는 우상이야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고리는 어떻습니까? 이 귀고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상의 모양을 하는 귀고리도 있었지만은 대체로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장식을 위한 귀고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꺼내놨을까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왜 귀걸이를 꺼내 놓았을까요? 이 귀걸이를 꺼내 놓았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귀걸이를 취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을 동경하고, 딸 디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들어와 보니 참 좋아 보여서 어울리고 싶어서 길거리에 나갔다가 큰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문화, 사람들의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을 자기도 좀 누리고 싶어서 그런 귀고리들을 하기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것들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 내가 뭔가 가지고 싶어 하고 취하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바라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었던, 그렇게 바울이 봤던 우상을 많이 만들었던 아덴의 사람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변론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장터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는 것은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덴, 아테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고향이자 철학이 발달된 도시지요. 사람들이 대화 나누고 변론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터에 가서도 그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한 사람들이냐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 인간이 가장 어떤 이상적으로 그리는 파라다이스, 어떤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차원의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재 내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면, 그런 것을 없앤다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어떤 현재에 집중을 하고 현재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복이란 현재 주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현재는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생긴 더 나은 미래의 어떤 상황들, 미래의 시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굳은 의지로 뭔가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고민은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 속에 이런 행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늘 새로운 그러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한다는 관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떤 것들을 소개하기를 힘썼을까요? 여러분, 행복의 관점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소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 속에서 인간이 가진 어떤 즐거움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이성과 의지적인 것들도 제 기능,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변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아레오바고는 어떤 법정의 역할을 하는 그런 큰 바위가 놓여져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변론을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바울에게 너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해봐라 라고 그런 기회를 거기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꺼낸 이야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새겨져 있는 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끝없는 우상 만들기를 그치고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우상의 역사를 끝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그 단은 그리스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게 되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 단이에요. 아,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또 있구나 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서 이제 아는 신으로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든 그 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만 해도 수많은 신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제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될 때 더 이상 너희들은 새로운 우상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열변을 토하며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제단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나는 모르나 내 삶에 무언가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러한 존재, 그런 존재로 무언가 올려놓기 하는, 내 마음의 제1순위로 무언가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제단이 내 마음에 설치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경제적인 성공을 올려놓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정말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서 새로운 우상들을 내 삶에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단, 바울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야곱의 가정에서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꺼내는 작업들, 어떻게 우상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도 모르는 새에 잡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발견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창세기 35장의 그 야곱의 가장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꺼내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거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꺼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것을 꺼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과 함께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 그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산이 보이는 곳에 왔을 때 두 종을 남겨놓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의 어깨에다가 장작을 피워서 불을 태워 제물을 드릴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그곳을 올라가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누구를 거기에 올려놓습니까? 아들 이삭을 그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죠. 누가 올려놓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들 이삭을 장작 더미 위에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백세에 얻은 참 귀한 아들, 그리고 두 부부에게, 두 부모가 된 이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노년에 웃음을 주는 아들,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는 아들, 인생에 살아야 될 목적이 되고 낙이 되는 아들, 그런 존재였지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장작더미에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그 위에 올려놓으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될 존재로 자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을 올려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들도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며 수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이 왜 아들 이삭을 올려놓으라고 하실까 하면서 이삭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 하나님께 쌓아 올려 드릴 제단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아들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로 역할해 왔는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고 이삭을 그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올려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시면서 예비해 놓으신 숫 양을 아들 대신 올려놓고 제물을 태워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것은 이삭이 죽는 모습이 아니라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었지요. 그때부터 이삭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돌려주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사명을 떠올려주는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에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들, 이런 대상들 같은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상이냐? 하나님의 제단 위에 너의 아이를 올려놓아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아이는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언제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나에게 들어와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드리며 그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자로 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우상이 있는가? 나에게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너의 아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요구하신다면 나는 그럴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체를,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리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이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아이를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이 직장을, 나에게 이 사업체를,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다시 쥐어주실 때 그것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야곱의 식솔들이 하나하나 그것을 꺼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꺼내어 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날마다 쓰셔서 내 안에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도구로, 귀한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